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레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사울의 회심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사실 사울의 회심 이후의 초기 3년 정도의 이야기가 사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우리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그렇게도 핍박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의 정말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었나,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그런 이제 순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제 그가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삶이 펼쳐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회심 후에 사울이 이렇게 두 가지 두드러진 변화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보았죠. 먼저는 그가 속해 있던 그 소속이 바뀌었다. 그전에는 정말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정말 유대교로서 그들의 조상의 전통을 열심히 따랐던 그런 소속이었다면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별 볼 일 없고 너무나 미미하고 미천해 보이는 그들의 그 교회 안에 한 형제로 소속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는 그런 소명이 바뀐 사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사실 그 중에 또 이제 중요한 한 가지 두드러진 변화를 보는데요, 박해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다메섹에 있을 때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랬고, 또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자기가 잡으려고 막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박해하던 사람이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굉장한 변화지요. 물론 그것은 소속을 바꿨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고 바뀐 소명 때문에도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그가 속해 있는 그 그룹이 미약해서 더 강한 그룹이 그를 핍박하는, 그 그룹을 핍박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데서 오는 박해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변했지만 그런 변화 중에 사울이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회심 전이나 후나 뭐가 안 변한 것 같습니까? 그는 전이나 후나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열심 하나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했는지요, 가는 곳마다 증거했는지, 그냥 다메섹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계속 예수를 전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성문에서 그냥 계속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성문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광주리에 달아가지고 탈출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이렇게
창피스러운 모습이죠. 당당했던 그런 모습은 어디 가고 이렇게 광주리에 담겨가지고 물건도 아닌데 그렇게 도망을 치고, 그런데도 또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처음에는 제자들도 기피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을 뭘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냐, 공동체에. 아나니아와 같은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그죠? 바나바가 또 중간 역할을 해서 그를 교회 공동체로 연결을 시켜서, 근데 거기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계속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게 지금 막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의 열정이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그래서 교회도 많이 좀 힘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를 가이사랴로 피신시켰다가 결국은 거기서도 안 돼가지고 다소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습니다. 거기 가서 좀 다소곳이 있어라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이렇게 어려운 중에 그 같은 그 열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누가는 오늘 본문을 끝을 마치 사울이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찾아왔다 이렇게 쓰는 것처럼 같이, 하여튼 그 정도로 하여튼 뭐 가는 곳마다 이렇게 아주 그냥 그 논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가 논쟁의 사람이 아니라 그 정도로 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그래서 그가 정말 받은 건 계속 박해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교회사에서 바울만큼 그렇게 미움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비단 유대교로부터만 비난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한테도 비난을 받고요, 욕을 얻어먹고 미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박해하던 사람을 박해받는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너가 많이 사람을 힘들게 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그러고 하셨는지, 하여튼 거기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사실 사울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우리의 소속을 바꾸고 소명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박해를 받는 인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는 사실 노 옵션이에요. 사울의 경우가 특별하긴 하지만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박해자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사를 볼 때에 교회가 권세가 많아지고 말이죠, 점점 더 이렇게 권력이 세지면서 박해자의 자리에 섰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복음 자체를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절대로 교회가 박해자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다른 한 영혼을 박해하는 자리에, 어떤 모양이라도 그 사람을 박해하는 자리에 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복음을 잘못 아는 거예요. 이 사울은 그 당시에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질럿들이죠. 셀롯 땅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은 마치 옛날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독립군사들이었어요. 독립군들이었어요. 그래서 매국노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처단을 하고 말이죠, 이 로마 정부와 무력으로 쟁투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열심당원 같은 그런 굉장한 열심으로 폭력을 행사하던 이 사울이요, 고난을 받는데 어떤 고난을 받냐면은 예수님을 닮은 비폭력적 고난의 열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굉장한 변화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율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더 나아가서는 무력을 행사했던 그 사람이요, 이제는 그 모든 무력을 자기가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얼마나
고난을 받는 인생을 살고 있나, 고난과 좀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그가 고난받은 기록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자세하게 좀 나옵니다. 그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울이 고난의 종의 종이 되었구나,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종이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도대체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 suffering servant, 그 고난받는 종이 과연 누구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냐? 그 고난의 종,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고 고난받은 그 종, 그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종의 종입니다. 아멘. 고난의 종의 종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많이 자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게 지냈다.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가를 자기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설명하느라고 그런 내역을 쭉 이렇게 섭렵을 합니다. 그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한테도 어려움을 당하고 이방인한테도 어려움을 당하는, 정말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자기를 의심하고, 처음에는 말이죠. 그런 인생을,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봐서는 고난의 종의 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열심을 품고 교회를 핍박할 때도요, 고난 나름대로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그 열정을 가지고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요, 자기도 뭐 직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말이죠,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말이죠, 일부러 거기 가서 그 수고를 다 감당했어요. 그 나름대로도 열심히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열심이었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런 고통만 당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고백을 합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위에 거 이렇게 엄청난 위험들, 현대인들,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런 거 한 번만 당해도 너무나 정말 예수님 내가 믿어야 되나 이런 갈등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근데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거를 보면은 사울이 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전에 내가 율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 맞죠? 그것도 변한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 보면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약한 것을. 우리가 이 사울을 이해할 때 말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전문가였고, 그래서 율법에 맞춰서 열심으로 자기의 소신껏 그 정말 믿음대로 열심히 살다가 이제는 복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면서 전에처럼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말이죠, 자기한테 그 말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구박을 하고 말이죠, 그들을 정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전에는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다가 지금은 복음의 칼날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느냐, 그 내용만 바뀐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복음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에는 율법을 전파하는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사상이 바뀐 것 정도가 아니라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밑에 부분은 보면은 그가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나를 얘기합니다. 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사도였지만 그는 또한 목회자였어요. 그는 연약한 교회를 향해서 이 고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난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일을 위해서 고난받으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자기 의가 높아집니다. 사울이 율법을 섬길 때는 그랬어요. 자기만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은 열심히 알고 자기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잘 판단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섬길수록 자기 의가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그리고 자랑거리라는 것은 그 혁혁한 전공, 내가 몇 명을 꼬꾸라뜨리고 내가 몇 명을 체포하고 몇 명을 내가 감옥에다 집어넣는지, 이런 얘기는 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는 이 고난의 종을 만난 다음에 이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난을 아나, 고난의 종이신 그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내가 전에는 불교를 숭상하다가 이제는 기독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복음을 붙잡았다. 그래서 이 사울이 마치 옛날에 율법을 붙잡듯이 그렇게 복음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사랑과 고난은 모르고, 왜 사울이 이렇게 교회 때문에 이렇게 짓눌립니까? 예수님이 사울 때문에 계속 박해를 받으시면서 그의 죄짐을 지느라고 그렇게 힘드셨죠. 마찬가지로 사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로서 그들을 정말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사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온갖 그 고린도의 도시에 그냥 흥황하는 많은 그런 죄들을 다 따라하는 그런 정말 교회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난잡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도록 이 아비의 심정을 품고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방문도 하고, 아직도 그 신앙의 수준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들을 내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을 주장하지도 않고 참고 기다리는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보면 내가 고난받지 않으려면, 내가 고통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아이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게 더 쉬우니까요. 야단치고 말이죠, 규정을 딱 만들어가 너 이대로 안 하면 너 혼나 뭐 이러면은 알아서 겨야지 어떻게 해서 애들이요. 근데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키우려면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고난을 안다는 얘기는 사랑을 안다는 얘기예요. 고난의 종을 통해서 그분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시나를 알면서 점점 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혹시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저의 간증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이렇게 깔려져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한 몇 년 동안, 초기 몇 년 동안
이렇게 저를 아끼는 이제 이렇게 교회 이제 리더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셨어요. 칼은 이렇게 칼집에 늘 있다가 이렇게 필요할 때 딱 빼가지고 쓰고 집어넣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맨날 이 칼을 빼가지고 선들선들 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어떤 분은 저보고 너무너무 이제 이렇게 전투사 같다, 전투적이다, 너무 전투적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나중에 알았죠. 무슨 얘기인가. 제가 이제 공부는 커네티컷에서 마치고 캘리포니아에 가서 1년을 포스닥을 하고 나서 다시 그 똑같은 교회 학교로 갔습니다. 그때 1년 후에 저를 만났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돌아왔다니까 친구들이 너무 반가워하고요. 제가 거기 떠나기 전에 아주 이렇게 사람이 좋으니까요. 제가 사람이 좋으니까 친구들도 많았고요. 제가 뭐 또 많은 일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뭐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가 가니까 한인에 왔다고 막 다들 기뻐하고. 근데 제가 변해서 갔잖아요. 예수님한테 제대로 이제 만나서, 그 전에도 제가 교회 집사였지만 이거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갔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이제, 야, 박사가 전부가 아니야. 예수님 믿어야 돼. 그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요, 한 열흘 사이에 애들이 저를 보면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이 열정에 이제 이렇게 뻗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의 칼날을 흔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눈을 뜨고 보니까 교회 안에 복음을 잘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제 자신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너무 날카로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막 금방 깨어진 유리 조각 같이 말이죠. 이렇게 닿으면은 빌 것 같은 그런 날카로움이 제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제가 이 복음을 인격적으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보다는 이 복음의 어떤 이 내용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전에는 죄가 뭔지 이것을 깨달았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골격들이 저를 더 주관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는 진리만 왕성하고 은혜가 너무나 부족한 제 모습을 많이 나중에 가서 알게 됐죠. 근데 사울은 그런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는 정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이거는 세상을 향한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유명한 거 아닙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는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것에도 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매일 수가 없어요. 우리를 묶어둘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스스로 종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세상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이죠. 유대인들도 있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없는 자들,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한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처럼 되었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자지만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내가 살았고 그들을 대했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고, 그렇게 다 한 이유가 그들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그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단순한 전도 대상자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뭉뚱그려 가지고 마치 우리가 모든 문제 속에
우리가 공구함에 보면은 공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뭐 도라이바도 뭐 십자 도라이바가 있고 일자 도라이바가 있고 말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공구함에 맨날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말이죠, 이 사람 저 사람 문제가 다 다른데, 이 사람 저 사람 형편이 다 다른데, 거기다 그냥 내가 아는 것만 그냥 계속 주입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이 사람 여기처럼 이것처럼 이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로 보이고, 율법 있는 자 율법 없는 자들, 약한 자들,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들의 수준에 내려가서, 그러니 고통이 따르죠. 고난이 따르죠. 이걸 보면은 그는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의 툴 박스 안에는 툴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복음은 하나지만 툴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생활 습관과 언어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인격체 되시는 주님을 전한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성경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구별돼서는 안 됩니다만, 저를 보세요. 제가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 대상자들을 마치 내가 정복의 대상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논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내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인격체 되시는 주님을 전하는 모습과,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과 아닌 것에 큰 차이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거는 그가 바로 이거죠. 그가 그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울이 아나니아랑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물론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인생 전부를 뒤흔든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복음만 깨달으셨습니까? 그 복음이 다시 율법이 되었습니까? 그 율법의 틀로 다른 사람을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체 되신 예수님을. 이분이 자기 이름을 아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자기 이름을 아시냔 말이에요. 인격체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성경 이야기는 구별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의 어떤 체계, 교리, 물론 성경에 우리는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율법을 대체하는 어떤 복음의 체계냐, 신학이냐. 물론 바울도 나중에 보면은 많은 논쟁을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 인격체 되시는 주님에게로 향해서 이게 완전히 융합이 되지 않는 이상, 오히려 우리는 이 열심을 내던 율법의 열심을 내던 사울과 같은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는 성경 지식이나 논리에 압도가 된 게 아니고, 그가 다 정말 나중에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은 그가 여러 가지로 자기 그런 자서전적인 고백을 간증을 하지만, 그가 이렇게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대교 거를 다 틀렸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믿었던 하나님, 그가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 다 옳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이 이제 유효기간이 지났구나,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성을 딱 보고, 더 나가서 예수님의 이 영광 앞에서 이 옛날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구나. 옛날의 것들도 대단히 중요했었는데, 너무너무 귀했었는데, 율법도 너무너무 귀한데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배설물이구나.
그 유효 기간이 아주 리밋되어 있고 그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제한되어 있었구나. 예수님이 최고구나.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이렇게 배설물과 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사실 이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가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신, 그래서 자기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존귀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아직도 부활이 진짠가를 의심하고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머리 이성을 뛰어넘는 그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 노릇하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름을 부르시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상대도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핍박을, 박해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 그러고 지난번에 봤지만 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맞닥뜨린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또한 맞닥뜨린 것은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를 설명할 수도 있죠. 그렇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설명할 수도 있고 사랑을 설명할 수도 있고, 들으면은 그래, 값없이 받는 모든 선물, 은혜. 그러나 이게 은혜구나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맞닥뜨려 볼 때 알게 돼요. 누군가에 의해서 은혜를 베풀음을 받았을 때 은혜인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명이 필요하죠. 설명해야죠. 지금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맞닥뜨려 봐야만, 예수님에게 맞닥뜨려 봐야만 그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이 은혜가 얼마나 나를 살리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를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의 이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다가 복음의 칼날로 바꾼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자기가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바로 이 순간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 크신 주님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말씀과 인격 되시는 하나님과 이게 분리가 가능하다는 증거가 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분리가 되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체 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씀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과 이 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으시는 복음이 인격체 되시는 주님과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유혹의 문제를 지금 가지고 내가 씨름을 하는데,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정말 혼을 내시고 벌을 내리실까 봐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 죄에서 떠나야지. 그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그 죄랑 씨름하면서 이게 옳고 그르냐, 죄냐 아니냐, 그 이상을 넘어서서 그런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분이, 내가 그것을 범했을 때 나 때문에 얼마나 그분이 가슴 아파하실까, 내가 얼마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을 정말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나, 그 차이를 보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특별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얼마나 성경을 연구했습니까? 성경에 그냥 폭 빠져버렸어요. 거기에서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사울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대단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핍박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라니까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안다 하더라도 이 인격체 되시는 주님을 모를 수 있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을 핍박하고 그분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그분을 전하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분을 정말 길을 오히려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문제를 사실 야기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 인격체 되시는 주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점점 더 인격을 갖추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우리 다 뭐 지성인들이고 인격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장 최고의 인격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그분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왔어요. 죄된 삶 속에. 마치 사울이 아무리 성경에 박식했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마치 야생 수퇴치처럼 말이죠,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는 자리에 가두고 끌고 오고 그런 짓을 했죠. 오늘날에도 종교를 앞세워서 얼마나 많은 그런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자행합니까? 그거는 비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지금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은혜로 대해주시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한 인격체로 대해주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런 수순을 다 밟았습니까? 너 죄인이 아니야, 고백해 빨리.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이게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에요. 바로. 물론 그렇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닌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주님을 만나니까 이게 모든 게 한순간에 다 끝나는 거죠. 그분의 눈빛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이 인격대 만남으로써 다 이게 말 없이 이미 다 통한 거예요. 그런 게 없을 때 우리는 율법을, 절차를 따지게 되고, 했냐 안 했냐 따지게 되고, 인격을 따르는 복음을 율법의 복음으로 바꾸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격체 되시는 주님을 처음 만난 다음부터 이제 이 바울은 이 주님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도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어디를 가도 누구를 대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 그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가 박해자에서 박해받는 인생으로 바뀐 거는 그냥 자기가 소속된 소속이 교회가 아주 미흡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난의 종을 따르는 모든 종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떠나서 비인격적으로 생각하고 비인격적으로 사랑이 뭔지 모르고 은혜가 뭔지 모르는 이 세상을 통해서 받는 게 당연히 핍박밖에 없죠. 박해밖에 없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그게 단순히 이 사울이 자기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냐, 내가 얼마나 목회에 많은 열매를 맺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정으로 은혜의 사람이 되어갔고 인격의 사람이 되어갔고 주님을 닮아가는, 고난의 종을 닮아가는 종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사랑의 눈을 뜨고 은혜의 눈을 뜨고 다른 사람을 향한 눈이 띄어지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 속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일들을 수고를 더 많이 해가지고 너네는 나를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어, 이런 교만이 아니라 그가 맨 마지막에 사도로서 고백할 때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현재형으로. 그러니 너네는 다 주님 안에서 정말 더욱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야, 주님 앞에 가. 그런 은혜로운 고백을 한 것이죠. 물론 저도 그렇게 미흡했을 때 저의 그런 열정을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도전을 하게 하시고 그들이 문제의식을 갖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저한테는 유익이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박해를 받는 자리로 가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 한 번 뻥끗 하지 못하는 우리라면 그거 먼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전파하는 데 있어서 회심 전에 사울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 또한 회개해야 됩니다. 율법이 복음으로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은혜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눈물의 사람으로, 고난의 사람으로 내 이 좁은 마음을 찢어야, 깨져야 넓혀지죠. 우리는 끝도 없이 이 인격체 되시는 주님을 놓치면은 끝도 없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그냥 주입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위험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주님을 대면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